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죠. 지금 이제 휴가가 곧 다가온다고 보여지는데 올라오실지 3년 후가 될지 우리가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주께서 가깝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여 하고 쉼표 찍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그리스도인이여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내린 날 눈 위에 찍힌 토끼 발자국처럼 주름살은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상형 문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흰머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말은 특이한 속성을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두고 누군가는 흔들 의자와도 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조금 전진한 것 같았는데 마치 시계추처럼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알고 또 믿고 있노라면서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그분을 아는 것도 또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분을 알려면 여러분은 불가불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그만큼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알고 또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분께 얼마나 의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믿노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해야 하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접근함으로 경배드리는 것이며, 간구는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첫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믿든지 말든지 이 말씀은 신약의 복음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간단하며 명확한 진술입니다. 이 두 구절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머니 이불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5절은 사탄이 이브를 꿰는 말입니다. 이 꿰매 속아 이브는 신들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여기에서 아담도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브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아내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그 열매를 받아 먹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이 아담이 아내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금단의 열매를
받아먹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세상이라는 것은 아내가 없는 곳에서는 좀 적막해서 살기가 힘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순간적인 생각이지만 이브가 그걸 내밀었을 때 이걸 먹나 마나 하다가 이 여자가 없이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겠느냐. 차라리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래서 받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초의 할아버지 아담은 아주 아내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이거는 그 다음 15절이 잘 안 보이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일 냉철함으로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 그가 해산함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이것은 1500년 동안 아무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거 성경에는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녀가 해산함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참 난해 구절이지요. 이 구절에 대해 러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이 세상에서 비록 한시적이나마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정을 이룬다면 그녀는 물론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은 과장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들의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교황들은 그들이 만난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황이 어떤 죄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 혼에 대해 염려했다거나 어떤 교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교황들은 그들의 통치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죄인의 혼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일은 어머니가 개가한 후에 천에 고아가 될 뻔한 나를 홀로 거두어서 평생을 건너오신 내 소중한 할머님께서 과연 하늘나라에 가셨는가에 대한 상념이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구원파에 이미 몸담고 있을 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께서 날 부르셨습니다. 누운 채 대뜸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파에서 배웠던 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나는 사흘이나 연거푸 출근하며 들려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출근하려 하면은 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거를 거푸 한 사흘간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는 이미 밥을 잘 못 드시고 주로 우유만 잡숫고 계실 때인데 저 자신도 이제 멀지 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저는 은객거래 할머니께서 딱 한 곡 하시는 찬송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아까 불렀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가 주신 말씀 믿고 나를 모두 맡기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 구원한 귀한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는 할머니께서 비록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셨지만 한 50살 이후에 이미 알고 있는 찬송가에서 훨씬 외기가 쉬운 가사였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출근하려는 나를 불러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다음이 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심히 기쁜 일일세. 그 다음에 그래 이어지지요. 이러면서 내가 전체 가사를 이제 할머니께 들려드리면 할머니가 그걸 이제 하루 종일 그 찬송가를 부르셨던가 봐요.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죽음의 지척에서 귀하게도 영생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셨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훗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구령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왜 진작 몰랐던가 하는 생각에 저는 새삼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만큼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었으니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은 잠꼬대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약올리는 아주 짜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는 사람들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이 누구에게든 어떤 빚인가 반드시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금기사항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햇빛, 계절, 바람, 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이 지상에 사는 온 인류가 받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사랑이라는 지극한 사랑까지 덤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는 없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지옥을 명쾌해 주시고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사랑을 되갚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갚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또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가 사랑의 빚을 갚고 그렇게 갚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의 빚 말고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빚지지 말라고 이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셋째,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바닷속에 그물 하나를 던지고 있는 두 형제인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더라.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즉시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으로 사역에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평범한 서술 같지만 묵상해 보면 대단한 서술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그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자 그들이 즉시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9절에서 11절)
이는 그들이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량에 그가 깜짝 놀랐기 때문이니 그와 함께한 자들도 모두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러하였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선박들을 육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 대목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여기서는 선박들을 육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인 셈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뇌리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또 즉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근처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았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찾겠습니다. 9장 38절. 그러므로 너희는 수학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오늘날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로 추수의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삭 죽기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만이 진리에 반응하던 초창기와 가장 대조적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펴냈고 그 말씀을 지켰으며 이 평가는 오직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언급되었습니다.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종교개혁교회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유일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수십만, 미국에서 보면 초창기에 사역자들을 보면은 수십만 명씩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힌 문을 가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여기에서 불 속에서 정련된 그 금은 믿음을 말하고
흰 의상은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이며 안약을 두 눈에 바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에 눈 뜨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 소경되었던 자가 그 예수님이 침을 이게 바른 그 진흙을 이게도 바른 그런 눈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명령을 받죠. 그렇게 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약을 두 눈을 바르는 것은 이제 진리에 눈 뜨는 것을 가리킨 말씀이죠. 오늘날은 열린문 시대가 아닙니다. 열린문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이 믿었어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오늘날은 달고 따라 빠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고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염려합니다.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중 8구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우리가 이제는 그 입장이 역전되어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며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3절을 곧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목숨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일찍 죽는 것도 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자꾸만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일찍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점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휴거가 가까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잠시 찾겠습니다.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구름 속에 나타나실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의 남성의 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바로 그 몸이죠. 33세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남녀 가릴 것이 없이 여자들도 그때는 전부 남자가 되어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그분을 만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 큰 죄에 연루되어 죽은 채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말고 잘 견디다가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꼭 보장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는 불가불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억울한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호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이미 2월호에 제가 신앙시 해설에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썼는데 불호수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 구원만 받으면은 틀림없이 이제
휴고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미루다가 이거 좀 더 있다가 열심히 믿지, 좀 있다가 구원받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아차하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믿는 일만이 자신을 불호수로부터 구원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잠언 27장 1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내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오기 1분 전에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얼마 뒤에 미국 워싱턴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도 상당히 황당한 사고였지요. 항공기가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를 낮추고 있는 참이었는데 그 헬리콥터 한 대가 군인 3사람이 탄 헬리콥터 한 대가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들이받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추락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추락하고, 비행기는 한 60여 명 타는 비행기였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사고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좀 더 있다가 번거롭잖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 더 자기 구원이 맞은가 확실한가 점검해 보려고 가히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도록 하지. 이러다 보면은 차일피일 연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워싱턴 항공기 같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룰 생각하지 마세요. 미루다가 지나가다 보면, 전에 어디 보니까 담이 거리 높은 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담이 한 20-30m가 한꺼번에 넘어졌어요. 근데 20-30m가 한꺼번에 넘어지면 그 담 자체가 가진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막 충격적으로 거기 딱 침가버리니까 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리 높지 않아도 그런 경우에 죽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담 곁을 지나다가 그래 죽을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짐작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미루어도 좋지만 구원만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도록 해야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